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인간은 누가 리더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인 대통령이 잘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북을 보아도 이북 김정은 독한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백성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IS 무장단체 악한 리더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마찬가지로 리더, 오너가 아주 중요하고요. 교회도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리더를 잘 만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오늘 본문 속의 리더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선별되었고,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옥천동성교회, 제가 부족하지만 이정복 목사가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늘 함께 따라주시면 그 안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리드한 사람을 뽑게 되어지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론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론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리더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리더로 선정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항상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일이든지 결정과 추진의 모든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리더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리더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 나아가 부활의 어떤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 사실은 오늘 10절을 보면 고난을 받아야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고난의 자리에 가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심야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연약한 나에게 새롭게 너는 옥천동성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듯한 음성을 들어서 굉장히 감동하였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사실은 제 자신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전보다 더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은혜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게 되고, 또 은혜 받으면서 사명감이 더 뜨거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는 은혜 받아야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은혜 받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왔던 사람들, 그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도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더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의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정말 전심전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구원과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리더라고 하는 말 플러스 십이라고 하는 말이죠. 배를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배에 탄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말하면 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목적지까지 멋지게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그 대통령을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 안의 리더는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협력자이든지 아니면 동승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리더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더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에 잘못된 리더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잘못된 리더가 있었을 때에 그러면 배에서 협력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고민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중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 배 방향을 바꿔놓겠습니다. 내가 이 배를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배의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리더뿐이에요. 여러분, 배 옆에서 일하는 조력자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적어도 진정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리더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리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리더가 바로 서도록 열심히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뒤에서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손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것보다 교회의 어떤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바른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내 자신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 내리십시오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 이와 같은 입장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어젯밤에 밤새 뭘 했는지 꾸벅꾸벅 졸면서 자꾸 운전을 흔들흔들 하면서 합니다.
내가 딱 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탄 사람이 당신 옆으로 빠지시오, 내가 운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겨우 한다고 해봐야 운전 좀 잘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할 뿐이지요. 결국 여러분, 운전사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제가 리더인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여러분 이끌어 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배를 탔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내렸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런데 한 번 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내렸을 때에는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옥천 동성교 배를 딱 탔습니다. 배를 딱 타고 보니까 선장이 너무나 멋지고 성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조금 있어 보니까 선원들이 너무나 기분 좋게 해주고 선원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내립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내릴 때에는 선장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선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있어봐야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려서 신앙생활 중단하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은혜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에서 내려서 방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고, 정말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배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동성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4월 월삭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4월은 굉장히 잔인한 달이다, 힘들고 어려운 달이다. 그래서 4월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월삭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힘듦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설교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나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리더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을 향하여 잘 나가도록 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성도들을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자가 바로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바뀔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진행하며 나가게 될 때에 나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성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100주년의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였고 전도 목표도 출석교인 600명 이렇게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의 소중한 목표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며 나가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내 자신도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금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내가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금년도에는 5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1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놓고 함께 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결실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그럭저럭 신앙생활,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좋은 목표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결국 목표를 교회에서 멋지게 잡아서 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리더가 감당하고 성도들이 그 후에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좋은 리더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협력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온 성도들이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이 배 안에서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결국 멋진 동성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합동결혼식을 진행하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합동결혼식이 제가 평가할 때는 정말 멋지게 잘 되었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잘 이루어졌고, 옥천교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머지않아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옥천 동성교회 소중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 역할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서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한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만들고 저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불평도 이야기하고 원망도 이야기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일 잘 못하게 자꾸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은 사단이 하는데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 옥천 동성교회의 배라고 하는 이 큰 배가 항해하게 될 때에 선장이 바른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배 안이 시끄러우면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맡은 일을 손을 놓기 시작하면 이 배는 멋지게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항상 서로 좋은 협력자,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이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난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것은 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리더와 다투는 모습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다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은 화목과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행복하게 믿음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는 선장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선원들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은 모든 선원들이 정말 좋은 선원이 되어지도록 때때로 훈련하고 잘 이끌어 나가면서 사랑으로 지도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또한 리더의 소중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선장은 선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원들이 함께 노를 저어주고 함께 힘을 내주어야 배가 전진하는 것이지 선장이 키만 잡고 있다고 배가 전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원들이 합력하여서 이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안에 목표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천국을 향하여 멋지게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멋진 선원들 되어주시기 바라고 주의 일에 아름다운 협력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장의 역할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장의 소중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느 성경에 바울은 내가 부활의 감동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선장은 가장 먼저 부활의 감격을 맛보아야 하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선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배가 항해하는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항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할 때에 대전 종합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버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 버스가 있고 우등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버스는 자리가 촘촘한데 우등버스는 자리가 넓게 큼직하게 되어 있고 우등버스는요 뒤에 딱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가 뒤로 제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평안합니다. 대전역에서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무궁화호도 있고 세모호도 있고 KTX도 있습니다. KTX를 타면 굉장히 빠르게 아주 환경 좋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우등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KTX처럼 시설이 좋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항해할 때에 기쁨으로 은혜롭게 행복하게 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위로받고 문제 해결함 얻는 복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분들이 설교의 귀중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제가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은혜 받는 사람도 꽤 있지만 처음에 왔을 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누가 중요하냐? 선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신앙의 부분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고 잘 지도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 잘 안다고 너무나 쉽게 입 바른 말 하지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가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있지 않으면 처음 오신 분들이 주의 은혜를 전혀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딱 오니까 교회 안 올 것 같이 하더니 교회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해가 서쪽에 뜨려나?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갈등하면서 교회에 왔다고요. 고민하면서 교회에 왔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첫 번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되지요. 우리는 친하다고 그냥 쉽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가고 싶지 않은 교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딱 왔는데 맞이하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한마디를 던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고, 정말 평안함을 느끼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우등버스처럼 마음이 넓어야 되고요, 푸근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그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도의 말은 해도 저 사람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똑같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에 거침이 되는 말은 항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에 조심을 해야 하고, 정말 누구든지 이 전에 들어왔을 때에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에 들어봤는데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이 앉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또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장은 결국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가장 먼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역할들을 진행해주고 감당해주게 될 때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행복하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이곳에 리더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도해 나가면서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귀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들은 함께 감당하는 것, 협력자가 많은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깨달으시면서 금년 한 해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 나가야 될 목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목표에 여러분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옥천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